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눈이 열리고 진리 안에 견고한 신앙으로 죽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쪽 갑니다. 191쪽 가서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1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예, 아멘. 요거는 내용을 간단하게 할게요. 창세기 12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창세기 13장 16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12아들을 통하여 70명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70명을 통하여 출애굽때 60만이라는 장정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60만의 후손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몇백만 그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사건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 관계로 그 위에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몇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밑으로 네 번째 줄 올라가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나오지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여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약속하신 대로 뭐 한다고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고 약속 믿을 만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격려하며 하나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다는 겁니다. 192쪽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첫째는 뭐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는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의 약속했어요. 자, 둘째 한번 봅니다. 무슨 약속이죠? 회개하면 예수사함을 받는 약속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면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 약속.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 제일 처음에는 구원 약속, 두 번째는 죄 사함 약속, 세 번째는 기도 응답 약속.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그냥 믿음으로 기도드리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뭐 중언부언식으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네 번째는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의 복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끔 됐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정령 약속된 말씀과 같은 은총의 복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게끔 됐다는 거예요. 은혜는 따라오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복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법칙이라 그러는데 또는 신앙의 어떤 공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연의 법칙 있죠. 맞죠?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 다음 뭐죠? 심으면
뭘 심으면 뭘 거두는 거. 어째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법칙.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절의 법칙이 있고 농사의 법칙이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인간 속에 인간의 삶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 인간의 삶의 법칙이 뭐예요? 인간의 삶의 법칙을 찾는 생육의 법칙이 아닙니까? 생육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육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법칙은 양심의 법칙이 있고 예, 인간의 삶의 법칙은 뭐죠?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선에는 선한 보응이 있고 악에는 악의 보응이 있고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던 그런 이런 법칙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보면 신앙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고? 구원받는 법칙.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뭐죠? 체험하는 거잖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넘어가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가 있어요? 징벌이 있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공식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은혜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인간의 법칙, 신앙의 법칙.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공식처럼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활용하기도 하시지만은 모든 건 다 이런 법칙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공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죄를 멀리하라 그러면 은혜가 있으리라. 죄를 지으면 죄값이 따르라. 이게 마치 어떤 법칙과 공식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신앙의 삶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라. 그것보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약속한 복을 받으리라. 이게 다 뭐냐면 신앙의 삶의 공식이고 법칙이다. 자, 그 다음 가려보세요. 다섯 번째 뭐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약속이냐.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같으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경우에 또한 피할 기회를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승리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때 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뭐죠? 시작. 의인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 예,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일하느라 이기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거기 다섯 번째를 제가 한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뭘 줬다고요? 승리 주신 약속. 뭐요? 승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 승리는 이미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자들이에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준 승리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이번 주도 이제 말씀하겠지만은 어떤 풍랑이든
이 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데서 안 한데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자, 그러니까 승리길이 열렸다는 거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만 보는 거지 승리길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이든 고난이든 풍랑이든 이게가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냐면 승리를 보지 못하고 시험과 고난과 풍랑 앞에 믿음의 힘을 잃고 살아가는 상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든 고난이든 풍랑이든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느냐? 승리를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당 못할 시험이나 고난, 풍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이미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찬양을 부르며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찬양 부르잖아요. 광야를 걸을 때도 그냥 찬양을 부르며 걸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찬양을 못 부르고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나 고난이나 풍랑 당할 때 그래 이 모든 거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 못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자로서 면대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더 신앙에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믿음의 삶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떳떳함, 그런 강함, 그런 견고함, 그런 은혜로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이리 와요. 요셉은 17세 때 형들에 의해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고 요셉은 30세에 그 애굽 왕의 두 번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애굽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니아라 이렇게 개명해 줬어요. 그 요셉의 이름을.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줬어요. 그때 당시는 왕이 그 결혼도 왕이 다 이렇게 주관했잖아요. 충신된 일꾼 그 신하들에게는 어느 집의 딸을 주기도 하고 왕이 자기 딸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결혼이라는 거는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왕이 어떻게 하사하면 그대로 왕이요 은혜 망각합니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두 아들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 낳았고 110세로 애굽에서 죽습니다. 요셉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주전 1805년입니다. 자,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언제냐면 주전 1876년이에요. 그럼 지금 요셉이 죽을 때의 나이가 언제라고요? 110세랬죠? 이때가 주전 1806년. 그렇죠? 5년. 주전 1805년이에요. 1805년. 1805년에 6년이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봅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했을 때 애굽 왕은 힉소스 왕조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애굽을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은 굉장히 좀 언급하고 굉장히 관용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누가 등장하냐면 애굽에는 새로운 임금이 왕위에 올랐는데 새롭게 애굽 왕위에 오른 임금은 애굽의 원주민이 재집권한 애굽 제18조 왕조입니다. 그럼 이 왕이 누구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요셉 시대의 왕은
좀 온건한 왕이었다면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 왕위에 등용한 왕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애굽의,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애굽 위상으로 그런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애굽에 있는 외국인들이 세력을 잡는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생각해봐요. 요셉이 총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야곱의 가정에 70명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뭘 누렸어요? 번영을 누렸다고요. 아주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다 그 사람들의 재물과 권리가 다 어느 급이냐면 왕 다음의 왕자들 급으로까지 부귀영화가 컸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면 요셉이 살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 30만 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왜? 그들은 번성이 빠르니까. 그래서 생각 엄청난 숫자의 번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세력과 권리적인 세력이 왕 다음에 막강한 세력이니까 누가 부담을 클까요? 본 애굽인들이 부담을 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저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냐? 압박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 자, 요즘에 한국에 그런 얘기 많이 돌죠.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 맞아요. 맞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집이고 땅이고 다 사들이는 거. 그래, 거기만 아니에요. 지금 서울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서울에 지금 몇 프로가 중국 사람들 지금 집을 지금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자는 거 아니고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우리 땅에 와서 우리보다 더 잘 사네, 우리보다 세력이 더 크네. 그러니까 본 애굽인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되죠? 네. 그래 딱 그 찰나에 지금 무슨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에서 반감을 가지는 찰나에 애굽 정통적인 애굽 위상주의적인 사람이 야 나를 따르라, 내가 애굽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리라,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노예가 될 거다. 자, 그렇다면 갖다나 미워 죽겠는데 그래 당신 우리가 옹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속도로 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상, 그러니까 애굽 최상급의 정치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은 뭐죠? 애굽의 하등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일본 횟집에 가면, 일본 식당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인데 천이 안에 있어요. 옳죠? 안 들어가죠. 이 천에다가 글자를 써요. 이 동그란 글자 이거 보셨어요? 네, 맞아요. TV에서. 이 동그란 게가 뭔지 알아요? 일본의 태양이에요. 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의 국기가 태양 국기잖아요. 이 글자가 뭔지 압니까? 이 기가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면 기분 나빠. 왜? 봐요? 왜 일본 사람이 이 글자 썼느냐면 이게 뭐예요? 일본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아래예요. 네. 뭐예요? 인자. 일본 아래 사람들이야. 인자. 앞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이 글자를 꼭 씁니다. 횟집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일식에 가면 이 글자를 쓸 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일본 국기잖아요. 그 글자를 꼭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이 이 동남아를 침범할 때 일본이 최상급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조선족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등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침략할 때 꼭 하얀 옷에다가 하얀 장갑 껴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이렇게 깨끗한 민족이고 너네 중국 사람이 이 잡아먹는 미gin이다. 이 사람들 꼭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독일 사람들도 저 정복 정지할 때 꼭 하얀
와이셔츠도 왜 우리 이렇게 우등한 민족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하면 복장이 딱해요. 정장. 왜 우리 이렇게 고상하다. 그 사람은 그런 사상 자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애국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부귀영화 누리는 게 눈에도 가시단 말이야. 미워 죽겠는데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뭔가 개변이 일어나길 기다린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왕위가 야 우리 애국 사람들 최상이야. 저 사람들 애국에 사람 다 우리 밑에 사람들 우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그도 우리 노예다. 그러니까 원 애국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왕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정치가 바뀌진 거예요. 애국사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뭐 변동할 때 보면 꼭 그 상황이 될 때 그 정치가 좀 그거를 이용해서 민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네를 부각시켜 가지고 어떤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네. 자 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란 말씀은 요셉이 믿는 즉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요셉이 업적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애국 주권과 애국 신앙과 애국 문화와 애국 이익만 중요시하는 완전히 애국 보수주의자가 애국의 왕위에 올랐음을 말한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애국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눈치 봐. 왜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호의 허식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애국 사람들 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가보니까 백성들이 그래 우리 애국 사람들이 그때 막 밀어주고 올라가니까 왕위가 그 다음에 그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고 애국 땅에 머문 모든 이방인들을 같이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뭐 어떻게 변하는가 알겠죠? 예? 애굽이든 그래 알아야 돼요. 애굽이든 그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 모든 나라 흥망성쇠 뭐 알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거. 인간의 생사화복도 우연한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된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생사화복 그렇죠? 예. 다니엘서 4장 3, 4절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이기시며 하늘 위에 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지라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도 금할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어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 누가 집권하든 우리 인간이 간섭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세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일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현재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 때문에 이 왕위를 등위시켰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조상에게 교환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시되. 자, 이게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부터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이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 더 강한 애굽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제 악하게 대합니다. 제가 그가는 애굽의 새로 등장한 왕으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란 뜻이며 스데반은 지금 애굽 왕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애굽의 노예로 잡으려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 애굽 왕은 애굽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을자로 썼어요.
는자 아니고 이방인들을 니을 맞춤으로 보시라고요. 애굽의 노예로 만들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알겠죠?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라 말씀에서 교활한 방법은 출애굽기 1장 14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들이 적이 되어 자신들을 무너뜨린다는 정치적 위협론을 펼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애굽에 등리한 이 왕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 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그리고 사회 지배적으로 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적대편에 서가지고 한 분이 돼서 우리 애굽을 먹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대평가. 그래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이 되죠? 이게 정치가들 항상 쓰는 그 수법입니다. 모든 정치가들 다 이런 수법을 써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역을 시켜 노예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약하게 된다. 그러면 약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시키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게 곧바로 그 교활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시제. 이것은 출애굽기 1장 25절 사건으로 애굽 왕은 산파들로 하여금 특별히 히브리 여인들 해산할 때 남자아이면 즉시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노예까지 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노예를 시켰다는 것은 힘든 일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벼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힘든 일 시켰어요. 그래, 그 힘든 일이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거하고 람식과 국비롬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 힘든 일을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네? 힘든 일 시키는 목적은 피곤해서 부부 생활 못하게. 그래서 생육을 못하게. 아니 이게 나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힘든 일을 시켰는데 이게 생육이 더 펑펑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다고 말이에요.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고 수단이 뭐냐면 남자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산파를 보내서 여자가 출생할 때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출생하는 순간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 남자아이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남자아이는 죽이기 쉽잖아요. 목만 조금만 살짝만 눌러놓으면 그만 죽는 거고, 아니면 퍼놓으면 죽는다더라고요. 태어난 아이를 머리가 없어지네. 이렇게 뒤펴놓고 이 코가 맥혀가지고 숨이 멎어서 죽는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자애들 머리가 무겁게. 네, 그래서 남자애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는 남자애를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여자애를 살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자애는 어디를 잃으면 후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산파들이 가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가서 남자애를 다 살려줬네. 알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산파에게 이렇게 복을 줬잖아요. 은혜를 가슴.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 믿을 사람 아니야.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전에 명을 내립니다. 군대에게 명을 내립니다. 군대. 뭘 내리냐? 히브리 집에서 남자애가 출생하면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라. 어제는 완전히 공개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남자아이는 계속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니. 참 어떻게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여자들이 어떻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씨를 말리는 작전이죠. 제가 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애구왕이 하나님 선민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애구왕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 선민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 지금 스데반이 유대 공예 지도자 앞에서 이런 설교하는 것은 마귀가 애구왕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 하듯 지금 너희 유대 공예 지도자들도 마귀의 도구가 되어 194조 예수님 피로 산 하나님 교회를 말살하고 있다고 역사적 사건을 신뢰로 하여 은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말씀 이해됩니까? 아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유대 공예 지도자 앞에서 지금 설교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뭐를 근거로 하느냐?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 지금 현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구왕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이 정책을 예를 들어서 너희 현재 유대 공예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는 예수님 피로 산 교회를 지금 한다고요? 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과거적인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과거 역사에 마귀가 애구왕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말살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유대 공예 지도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 피로 산 교회를 지금 한다고요? 말살하고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 자, 그럼 재료 봅니다. 애구왕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는 씨를 말살하는 정책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호와 뜻 안에서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고역 있고 그렇게 힘들고 태어나는 남자애는 나이관계 던져져 죽이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남자들은 생육을 다 할까요? 자, 요즘 세상 봐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삶이 다 어려웠어요. 그렇죠? 힘들었다고. 근데 자녀들은 생육이 펑펑 더 많았다고. 그래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 오히려 요즘에는 생육이가 해로도 안 해. 돈 줘도 안 해. 뭐가 차일까요? 여러분, 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 아프리카 속에서도 어디냐면 아프리카 중앙 쪽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많아요. 아프리카 중앙이 완전히 사막, 내륙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요. 아니, 밥 먹고 일도 안 하고 아마 낳는 거예요. 한 집에 기본이 5명, 6명, 7명, 많으면 10명. 근데 아니요, 키우는데 도중에 많이 죽어. 절반은 죽어요. 마지막에 남는 게 보면 3분의 1? 뭐 그 정도 남는데요. 그래 굶어 죽는 게 많고 병들어 죽는 게 많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남는데요. 펑펑 남는데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상상이 딱 하나예요. 이 아이들 중에 하나만 출시하면 우리 전 가족이 다 먹고 산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갔더니 그 엄마가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가슴에 젖 먹이면서 앉아서 콩 매달려고 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은 집안에 업고 안고 있는데 집안에서도 한 2아름이 뚜루루 나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 왜 이렇게 안 왔느냐? 그 집에서 하는 말이 이승에 하나만 출시하면 우리 여러분 그래서 흑인들이요 달리기를 정신없이 하잖아요. 농구라든가 운동, 농구, 축구, 달리기 이걸 정신없이 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한 사람만 출시하면 그 가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농구든 달리기든 축구든 흑인들이 그리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맥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때부터 그거 전문적으로 그거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학대받고 죽임당하는데 왜 낳느냐 안 낳느냐? 이 사람들이 다 단어예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는 힘들어도 우리 시대는 눈물이 나도 우리 시대는 고통이도 너희 시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로 너희가 갈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생육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라든가 나라 애국자들을 전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침략을 조선이 몇 년 받았어요? 중국은 18년 받았어요. 한국은 조선은 36년 받았어요.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먼저 침략하고 조선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 삼서가 들어갔잖아요, 중국을.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빼앗기고 막 죽임당하고, 심지어는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 갈 때요, 조선족들 앞에다 그 군대를 세워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역사. 그런데 그런 맥도 자기가 먹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 뭐냐? 언젠가는 광복이 날 있고 너희들이 후대들이 언젠가는 광명을 보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도 생육을 끊이지 않아.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내 시대는 굶어 죽더라도 생육을 끊이지 않았다. 지금 이게 사건이 그거예요. 아무리 애국왕이 고통스럽게 하고 죽여도 언제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그 나라 땅에 가서 살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생육을 끊이지 않고 더 열심히 낳게 만든 거예요. 더 열심히 낳게. 그리고 요즘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더라고. 왜? 해봐야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이지만은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자, 그럼 제가 봅니다. 애국왕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는 시를 말하는 정책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뜻 안에서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말살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교회는 더욱 왕성하며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음을 말씀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과 예수님 피로 산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수고이며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 선민과 하나님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성하며 부흥하며 더욱 거센 불길처럼 뜨거워지며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짓누를수록 너희가 그렇게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불이 퍼질 것이다. 여러분 산불 요즘에 난 거 알죠? 네. 한때 작년인가 지리산 어딘가 그 불이 나가서 동해까지 이렇게 막 펼치고 그랬잖아요. 그래 올해 유럽에서 불이 엄청 나왔어요. 그 자켓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자 이게 산인데 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불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면 끄는 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불이 지금 이렇게 탔잖아요. 불이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옆을 불을 안 꺼요. 이 옆을 삽이나 뭘로 쳐가지고 모든 거를 2m, 3m 이상 넘게 그 길을 다 깎아냅니다. 흙무더기로. 그럼 이 불길이 더 번지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우리도 시골이라 이렇게 불 났잖아요. 그럼 막 급하다고 물을 불에다 붓잖아요. 이러면 불이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붓는 순간에 물이 푹 떨어지면서 이 불길을 사방으로 튀게 만들어요. 네, 되죠? 네. 그래서 어디서 불 나면 소방관들이 불날 중심으로 물을 안 뿌려요. 먼저 테두리를 먼저 꺼요. 테두리에다 물을 딱 쳐요. 테두리에 치면서 그 불길이 넘어나도 그 물길이 있어서 불길의 확산을 테두리를 먼저 많이 칩니다. 테두리를 실컷 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물을 어디를 치냐면 이 중간에 치고 이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테두리를 치면서 중간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했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막 붕대잖아요. 막 불길이, 교회 불길이 불. 그 유대 공연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말살하는 정책 쓰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말살은 같은데 이 불길은 사방으로 펼쳐져서 복음이 세계로 더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지혜예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 물로 끄는 것도 있지만은 불을 끌 때는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다 모래를 뿌립니다. 불에다가 모래를 뿌려요. 모래를 뿌리든지 아니면 그 불에 타지 않은 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갖다 덮어버리든지. 요즘에 그 전기차 화재나면 소방관들이 아이들 천 같은 거 갖다가 확 덮어버리잖아요. 그 공기 없어서 그 불이 자기가 꺼지게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유대 공회가 핍박할수록 후에는 로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교회를 핍박할수록 오히려 교회 성도는 더 확산돼 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복음의 불길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핍박했는데 여기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어디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어디 갔어요?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저 6.25 전쟁 전에 저 북한이 김일성이 그 뭐예요 정권을 집권하면서 뭐였어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들을 막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누구예요? 신실한 목사들, 장로들, 권사님들 신실한 신앙이 어디 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해서 남한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